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죠.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뭐 진짜 포도나무 진짜 가지가 아니니까 비유죠. 근데 이 비유가 들어있는 커다란 덩어리.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쭉 가서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고 나서 이런저런 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뭐 대화하고 그게 이제 쭉 진행이 되죠. 15장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17장은 13장부터 17장에까지 이르는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그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그거는 뭐 지금 같이 최후의 만찬 식사하는 제자들, 또 제자들 외에도 12제자 외에 좀 더 가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후에 출현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17장 이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 말씀은 뭐 계명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여튼 사랑 그리고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세면 613가지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 준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무 편하고 좋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사랑,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런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딱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구절,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도 역시 중심이 사랑이잖아요. 자,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랑이란 단어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된 단어가 계명,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 교회에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제가 사는 아파트 3층 밑에 살아요. 저는 6층에 살고 그 아이는 이제 3층에 사는데 작년일 거예요. 언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데 무섭게 얘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으니까 지 아빠하고 잠깐 이렇게 했는데 얘기가 진행되다가 무슨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인가 뭔가 그걸 좋아한대.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포크레인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사줄게. 저는 어린아이들하고 한 얘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꼭 지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 강합니다. 어린아이한테 목사님이 어떤 걸 해줬다. 그러면 그게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근데 목사님이 약속하고 안 지켰다.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약속 안 지켰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무슨 약속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지키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포크레인 뭐 이만한 거 하나 사서 제가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사랑의 표시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이 한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상대방이 한 얘기를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달 따달라 그러면 달도 따주고.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경험에서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바로 그런 문맥으로 연결돼 있어요. 특히 17장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절대로 세상 속에 동떨어진 섬이 아니다. 교회는 개토가 아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하게 작동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작동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얘기는 그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비유니까 실제적으로 뭘 말하느냐. 66권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66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여튼 성경책을 머리에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언제나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까지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거는 예수님이 성경 펴라. 성경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 또 오늘날의 세계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그것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결국 포도나무의 가지로 사는 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살다 보면 이 사랑이 막히는 순간이 너무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동맥경화를 뚫어. 오늘 좀 뚫어볼까요? 네. 네. 사랑의 동맥경화, 이 사랑의 동맥경화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사는 방법. 혹시 지영우 목사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서너 가지 꼽아라 그러면 사랑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사실은 절대적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사랑,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말한다면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건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밑에 있는 이런저런 거 그냥 고만고만한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뭐 부부지간이든 뭐 부모 자녀간이든 아니면 성도들 간이든 또는 어떤 친구들 모임에서 우정이라는 사랑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랑이 식어질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또 값없이 주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그 식어진 그 관계의 사랑을 보지 말고 근원적인 사랑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그 본질적인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랑 속에 얼마나 갇혔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늘 주님을 만나는 게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그게 이제 주일 공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장치들이지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비롯해서 1년에 3번의 절기, 그리고 7번째 달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랑,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얼마큼 꼭 붙잡고 사느냐, 그것만 붙잡고 살면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